오순절날에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받고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이었는데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명절을 맞아서 성지순례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놀랐던 것은요,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라고 궁금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의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들과 함께 베드로가 서서 말씀을 전했지요. 그들이 방언하는 그 현상은 요엘서에서 미리 예언해줬던 그런 구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은요, 그 설교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으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가끔 이 선물이 은사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9장 15절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은사라고 나올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그런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을 은사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뭐 은혜로운 선물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령의 은사하면은 성령의 선물이고 그것이 뭐 다양한 내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선물을 성령의 은사, 특별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방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상황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본들 뭐 하겠습니까?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안 주십니다. 혹시 주신다 할지라도요, 불신자는 잠깐 쓰임받고 버림받습니다. 뭐 요즘도 아마 있을 텐데요. 그 시골에 가면은 그 거름 만드는 데 이래 거름을 쌓아놨죠. 그럼 그걸 가끔 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줘야 된다고 하네요. 거름 막대기 가지고 뒤집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막대기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쓰던 막대기 계속 씁니다. 그러면 그 막대기가 계속해서 쓰임받는다고 그게 좋게 대응받나요? 아니요. 더 이상 못 쓰면은요, 그 불때가 없애버립니다. 갖다 버려버리든지. 집안에 드리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저분한 거 정리할 때 쓰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요, 거름 막대기로 쓰임받을 사람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각주가 달려있네요. 그 각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거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뜻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개는 같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정리하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방언이나 치유 같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선물을 누가 다 나누어 주시는가?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나눠주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선물로 오셔서 성령님께서 필요한 것마다 나누어 주시는데 구원도 주시고 뭐 어렵다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양자됨도 주시고 뭐 다양한 선물 주시고 뭐 성령의 은사도 주시는 거죠. 치유, 방언, 뭐 방언 통역, 예언 뭐 이런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바로 이 뜻입니다. 성령의 선물에서
의가 무슨 의미로 쓰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런 경우에 동격이라고 합니다. 이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문법 배울 때 소유격이라고 하잖아요. 소유격에 있어서 의가 동격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동격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뭐뭐라는 이라고 풀어서 설명해서 말되면 동격입니다. 성령이라는 선물 말되지요. 아, 성령님이 선물이구나. 동격입니다. 자,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또는 영어에서는 그리고 우리말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의라는 말, 소유격 의라는 말은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책에서는요, 그 뜻이나 용법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몇 가지만 우리가 추려서 알면 됩니다. 왜 추려서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에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엉뚱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같은 경우는요, 성령의 선물을 성령이라는 선물이라고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하고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은사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신앙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디 집회 가서 성령 받으라 이러면서 성령의 어떤 은사 받으려고 강구를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서 근거로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구원의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내게 성령님 보내주셨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농담으로도 그 얘기하기 힘들었는데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이라는 선물이라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제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보니까 성령님을 제게 선물로 주신 거 맞군요 라고 확인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신앙의 목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더 크게 감사해야지,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러면서 나가게 되는데, 성령이라는 선물이라고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은요, 오해를 해서 성령이 나눠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가면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방언받을까, 이런 엉뚱한 신앙생활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간단한 의라는 딱 단어 하나, 이 단어 하나에 너무 많은 뜻이 있고 그것이 오해되었다가는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일 대예배 때 제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정리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성도님들 조금 조금 복잡하네 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시면은 괜찮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소유격 의가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의자입니다. 여기서는 이 의자가 무슨 뜻이냐 가지고 신학자들은 맨날 싸우거든요. 이 뜻이야, 뭔 소리야, 이 뜻이야 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의의 여러 가지 뜻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제일 흔한 뜻인데요,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의를 소유격, 뭐뭐를 소유한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은요, 소유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소속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자녀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소유 또는 소속, 이것이 번째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는 대제사장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소유인 종,
또는 대제사장에게 소속된 종,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은 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세상 죄하고 나오는데요. 그건 세상의 죄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뜻은요, 주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작을 하는데 주어로 쓰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봅시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주어는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막 등떠민다는 겁니다. 강건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 주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래 되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나의 믿음 할 때는 내가 믿는다가 되겠죠. 전부 다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로는요, 목적어. 주어하고 목적어는 완전히 다른데 목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보통 이런 거는요, 주어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목적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로 해석하면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다, 이게 주어입니다. 목적으로 해석하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뜻이 같습니까? 천지 차이죠.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런 거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오 라고 증거한다는 겁니다. 뜻이 전혀 다른데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이 표현에서 무슨 뜻이지? 라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요, 그 단어나 문구가 들어가 있는 문맥입니다. 요 문맥을 보니까 요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내용이구나, 요 상황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거기에 요래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모독. 그러면 두 가지 뜻이 될 수가 있겠죠. 성령께서 모독하신다, 주어. 성령을 모독한다, 목적어. 그럼 뭐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을 모독한다, 목적어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목적어의 뜻일 때는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오해할까 싶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 같은 경우는 헬라어를 그냥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게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믿는다는 건가? 뭐 다른 뜻이 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뜻이다 해서 그냥 우리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바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것을 하나님을 믿으라, 편하게 그냥 풀어서 번역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 별것 아니다 싶은데 때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예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어떤 때는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여기에 있지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표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뚝 이렇게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각주가 달려있네요.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어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목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원래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거의 반대 뜻 같은데 하나는 본문에 있고 하나는 각주에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지금 될 수가 있는데 무엇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이제 본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참 친절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반대 뜻 같은데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둘 다 거의 정반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우리에게 지금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뭐가 결정한다 그랬죠? 문맥이 결정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거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눈을 좀 더 크게 열어보면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요, 죄 목록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는다. 죄의 목록입니다.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죄 목록이 쭉 나올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더 괜찮을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더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하는 짓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죄 목록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죄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요, 본문에 있는 것보다는 각주에 있는 것이 본문의 문맥에 좀 더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가 속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에 진노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노의 날이 무슨 뜻이죠? 날은 날인데 어떤 날이냐? 진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날. 다시 말하면 진노를 쏟아붓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라는 뜻이 단어가 있습니다. 죄의 몸, 무슨 뜻일까요? 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몸, 다시 말하면 죄 많이 짓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끔 가다가 우리말로 좀 오해가 되겠다 싶으면 풀어서 그냥 번역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보면 4장 22절에 보면 은혜로운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원어를 직역하면요, 은혜의 말입니다.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이니까 은혜로운 말, 굉장히 부드럽게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잘 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준 것이지요. 자, 그래서 멸망의 자식 이런 것들은요, 멸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오해가 되지 않고 성경이 제대로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기원이나 원천 이런 것을 나타내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이거는 직역을 하면 하늘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원이나 이런 것을 나타낼 때는요, 뭐뭐로부터라고 붙여서 말되면은 그게 제대로 된 거고,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하늘로부터 소리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요, 믿음의 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의가 믿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럼 뭐죠? 의가 믿음으로부터 온다. 이건 말이 됩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의. 결국에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신칭의 하는데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는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믿음의 의. 이신칭의에서 하는 말이 그 뜻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문맥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져 있는가? 달랑 떼놓고 보면은 수많은 뜻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본문 속에서는 어떤 뜻인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조금 익숙해진 거, 동격의 뜻이 있습니다. 동격의 뜻일 때는요, 뭐뭐라는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선물 하면은 어쩌죠? 성령이라는 선물. 오케이, 말되네. 그러면 성령님이 바로 선물이다. 똑같다.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 선물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동격의 이 의가 사실은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차츰차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각마다 나오는데 다른 뭐 여러 가지는 뭐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그냥 뭐 불편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 조금 이제 독특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부분을 나타내는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손가락 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원문에서는 손가락의 끝입니다. 잘 보세요. 제 손가락이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있는데 이 손가락이라는 것에 끝이 있죠. 이 손가락이라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가 부분을 나타냅니다. 손가락이라는 것의 끝. 어떤 전체의 일부분, 요걸 나타낼 때 의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셔도 괜찮고, 혹시나 나오면은 그때 이래 찾아보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문법책 다 뒤지고 이래가지고 겨우 찾아서 이런 뜻이구나.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적으로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라는 것을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사진, 제가 자주 씁니다. 나의 사진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나의 사진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소유. 우리 집에 내가 누군가 거장이 찍은 사진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딱 그 사진을 걸어놨는데 그거 나의 사진 맞습니다. 소유, 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요, 내가 찍은 사진. 그 사진 속에 나는 없는데 나의 사진입니다. 왜? 내가 찍었기 때문에 나의 사진. 세 번째는요, 내가 안 찍었어요. 내가 사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의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진 속에 내가 있어요. 나를 찍은 사진. 그러니까 내가 찍은 것은 주어, 그 다음에 나를 찍은 것은 목적어하고 될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이라는 것이 내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나라는 사진?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동격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관이 있다고 합시다. 그 미술관에 가서 제가 그 사진들을 쭉 보다가 그림 옆에 사진이 있어서 사진을 보다가 이건 내 사진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은 그 미술관 건데요. 그 미술관의 소유인 사진을 제가 감히 이건 내 거, 내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사진을 내가 기증을 했을 때에 기원이죠. 나로부터 보내진 사진. 그럴 때 나의 사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자주 불렀던 보험성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꿈꾸신다. 아니고, 하나님을 꿈꾼다. 그것도 이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게 주어진 것.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그게 하나님의 꿈. 이렇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정리하면 반드시 실천을 해봐야죠. 그러면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가 확인 한번 해보고요. 성경에 나올 때 이게 무슨 뜻인가 라는 것도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도행전 2장 38절 봤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에서 도대체 딴 데 갈 필요 없이 이 본문 자체에서 도대체 의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 번역에서 의자가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안 나온 경우가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볼까요? 1절에 오순절 날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헬라어에서는 오순절의 날입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 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아까 했죠. 하늘로부터 소리. 그것처럼 여기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하늘의 소리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의자가 없죠. 근데 이것도 하늘로부터 온 소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죠? 기원. 계속해서 이제 갑니다. 나머지는 우리 본문에 안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지나가고요. 우리 본문에 의라고 돼 있는 것 한번 찾아봅시다. 3절. 마치 불의 혀. 불이 있는데 불끝이 혀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체의 부분. 불의 혀는 전체의 부분. 그 다음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할 수 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성령을 목적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각각 자기의 쓰고 있는 언어로 이것은 이제 그 소유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요.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의 소유 하나님의 큰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네요. 그럼 뭐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큰 일, 기원이구나. 또 넘어갑니다. 17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것은 소유 또는 소속을 나타낸다고 했지. 그러면 너희의 자녀는 이거는 소유 소속 아닙니다. 뭐지 그러면 이거는 전체의 부분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같이 앉아 있을 때 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 사람들은 너희의 자녀. 그 다음 우리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의 젊은이. 나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너희의 늙은이. 그러니까 우리 전체에서 자녀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부분을 나타낼 때 의가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거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내용들을 그대로 다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20절 가볼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날은 날인데 주의 날입니다. 뭐죠?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날, 기원. 그 다음에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이름인데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름, 소유, 소속. 그 다음에 23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 법 없는 자들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손이니까 전체의 부분. 그 다음에 24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이 고통 주는 것도 아니고 사망을 고통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죠? 사망이라는 고통? 말되네. 여기 동격 또 나오네요. 성령이라는 선물, 사망이라는 고통. 여기 사망의 고통도 동격. 그 다음에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 소속, 소유. 그 다음에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길은 길인데 생명으로부터 오는 길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길. 그렇게 본다면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아니면 생명으로부터 오는 길, 이렇게 본다면, 굳이 본다면은 기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31절 오해를 많이 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하면 뭐만 생각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도 됩니다. 그런 말이 어딨냐?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주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 목적어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네. 그러면 주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뒤에 더 한참 더 많은데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십시다. 지금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그냥 대했는데 방금 딴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2장 하나만 쳐다봐도 의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속에서 의의 여러 가지 뜻이 다 쓰이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뜻이다 말씀드렸던 거 다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의자 단어 하나,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맨날 싸울 때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이것은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하고 싸울 때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뭐라고요? 이 의자 단어 하나입니다. 이 의자가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 내가 보기에는 이런 뜻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런 뜻이야. 그리고는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단어더라라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오해하게 되면은 성령 받으라 이러면서 성령의 은사 받겠다고 뭐 치유, 방언, 뭐 예언 이런 거 찾겠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성령 은사 받으러 쫓아다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고요. 이걸 성령이라는 선물이라고 제대로 알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는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구나, 확인, 감사,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삶의 목표나 삶의 자세 이런 것이 모두 다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1.1획도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이 의자 하나 오늘 제대로 잘 살폈으니까 제대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집에 가서 숙제 하나 해보실까요? 집에 가셔서 오늘 불렀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에 보면 의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 의에서 여기는 무슨 뜻이지? 라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 어떨까요? 그러면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